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4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5절 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마 찬양 예배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셨어요? 그래, 우리 지금 찬양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찬양팀들, 특별히, 우리 찬양대도 그렇지만, 오후 찬양 예배 인도하는 찬양팀들, 금요 심야계 찬양팀들, 사실 이런 찬양팀들이 오전 예배도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예배들은 그렇게 지금 상당히 좀 멀리 가고 있어요. 네, 물론 기존적인 전통적인 예배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가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한 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리더들만 하면 안 되고 우리 온 교우들도 이 찬양의 분위기를 함께 가려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잊지 못한 팀들이 있는데 옛날에 청년 때 예수전도단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는 그 예수전도단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오버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 교육들을 늘 이렇게 했었는데 이 청년들이 기타 치고 한 서너 명이 딱 진을 치고 난 이후에 딱 눈 감고 딱 찬양 시험 4시간을 꼬박 합니다. 그 상황에 청년들이. 네, 청년들이 한 120명 됐는데 이게 제가 설교할 시간을 언제를 얻어야 되나 이게 궁금할 만큼 말이죠. 네, 그러니까 참 대단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 친구들은 말씀이 약하고 왜 찬양만 갖고 그러지. 그런데 요즘은 찬양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좀 그리워요. 너무 삭막하고 메마르게 살게 하네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지금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딱 시작해서 한 12분, 13분 걸렸어요. 12분, 13분에서 우리 찬양 팀들이 인도하게 될 때 드럼이라든지 신디, 기타, 그 다음에 찬양 싱어들을 하게 될 때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지금 굉장히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찬양하게 될 때 열린 마음으로 찬양할 준비를 하고 리더들이 손을 들자 그럴 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뭔지를 좀 볼 필요도 있어요. 박수 치고 찬양하는 것이 뭔지도 볼 수도 있고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볼 수도 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타일은 고정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찬양과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또 예배 분위기를 좀 더 끌어올려서 열정의 분위기로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도 보고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지요.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돌아오는 이 시간. 어떤 측면에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이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쏟아내고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몸이 피곤해도 예배할 때는 예배에 집중해보려고 소위 몰입해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데 구경하듯이 뒤따라가는 사람하고는 그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요. 우리는 예배 구경꾼이나 예배 방관자가 아니고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 참여자이고 예배하는 당사자 자체들이에요. 자, 오늘 어차피 교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지켜라. 참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예요. 그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인데 이 연합과 일치는 세상이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아마 우리 창대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력들, 또 물질들, 재능들, 시간들을 모으면 굉장한 파워를 갖게 될 거예요. 아무리 힘들이 좋아도 그 힘을 흩어놓게 되면 그 힘이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힘들은 약하지만 그것을 끌어 모아놓으면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되죠. 교회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연합의 공동체가 이게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 교회의 연합은 굉장히 독특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주도해서 하나 된다든가 일단의 소위 기득권 세력들이 앞서가지고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이 기독교회의 연합은 성령께서 역사해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전부 우후죽순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연합과 일치, 하나됨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이죠. 굉장히 독특하죠. 하나님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성령이 한 분, 믿음이 하나, 소망이 하나, 부르심이 하나, 몸이 하나.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연합의 특징들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연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운동, 연합과 이 일치의 운동은 우리 역사 이래의 모든 정치권이나 사회권에 늘 봤던 일이에요. 근데 다 실패합니다. 심지어 공산주의마저도 획일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유지하는데 그래도 탈북자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도 탈북자들이 생긴다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합이란 그런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연합을 시킨 거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연합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연합을 시키셨어요. 교회를 종종 한 몸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런 몸을 보시면 되잖아요.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되어 있죠. 머리,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 다리, 여기 분해하게 되면 여기를 끊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엉치표를 끊게 되면 몸통이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다리가 나오고, 그러고 여기 자르면 팔이 나오게 되죠. 구조는, 내 외부적인 구조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손가락도 다 다르고 발가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얘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고. 아주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게 될 때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 믿는 자들은 각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 한 대상을 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연합하려고 애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희들은 연합할 수가 없다. 이미 연합이 되었다.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사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해서 너희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에 너희들을 연합시켰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교회 일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유지해 나가기를 힘써라. 손가락으로 부름받았냐? 손가락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노력하라가. 눈으로 부름받았냐? 눈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너희 자리를 지키면서 이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일을 힘써라. 그래서 몸이 건강치 못하고 병이 생기게 될 때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몸도 흐르는 맥이 있잖아요. 피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위로 거꾸로 솟구친다든가 피가 정상으로 흐르는 데는 터져서 옆으로 흐른다든가 이렇게 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 공동체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키면서 일치되게 하셨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연합과 일치를 유지해 나가기를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연합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파괴 요소들이 있고 또 세우는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를 공동체가 연합되는 때는 파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죠. 동시에 그 연합을 강조하면서 지속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요소들도 있고, 파괴하는 요소들 가운데는 비방이 있습니다. 비방. 사람들 비방하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걸 말하는 거죠. 비웃고 험담하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결점들을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이거요.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걸 공산주의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조직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 순간 북한에서는 되죠. 왜냐하면 체제 위협을 가져오니까. 연합의 위협을 가져오게 되니까. 근데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자유가 있으니까 비방할 자유가 여러분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방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는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뼈아픔을 서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인신공격들, 상대방의 말들, 또 상대방의 주장들,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결점을 말하고, 험담 말하고, 요만한 일들을 이만큼 부풀어서 전달해주고, 이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 그 공동체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요. 아마 이런 비방의 문제는 아마 모세 시대에 경험됐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리암의 말이 맞다고. 근데 그건 지도부가 좀 잠잠하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그는 잠재우고 갔었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가야 될 길이 먼데 거기서 체제를 흔들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비방했어요. 미리암이. 누나죠? 누나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처럼 그 모세를 살리고 모세에게 강력한 영향을 줬던 여성이었죠. 미리암은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부분들을 결점과 단점을 보이게 될 때 비방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했죠. 아론도 함께 합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줌으로써 모세 손을 들어주게 되고 지도 체제가 유지돼 나가면서 가나안까지 행군들이 진행되게 되죠. 그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뻔했어요. 그것은 지도부가 와해되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 그래도 광야에서 뭘 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지도부까지 와해되게 될 때 오는 그 방향성을 잃을 걸 생각해 보시라고.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인 것이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했니 말았니 막 이렇게 재판하는 재판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판사가 되려는 분들도 많고 너무나 교회 검사가 되려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문제예요. 법은 자기가 실행하도록 있는 것이지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를 갖고 판단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예수 믿어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교회가 피폐해져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너무 알아가지고 법이 그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왜 이랬는데 자꾸 정죄를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가 어둠 가운데 전부 몰아쳐 가게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공동체 말을 했습니다.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공동체, 베드로의 공동체, 비방하는 문제의 공동체 위험성들을 많이 간파해서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마다 약점이 없을 수 없고 단점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을 거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강점을 얘기해 주면서 그것을 세워나가야지 할 수 없는 약점들을 얘기하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방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교회 교우들은 성숙한 믿음 가운데 각 부서,
리더들이나 뭐 이런 거 좀 보시면서 부족한 것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강점을 보시면서 그것들을 격려해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 많은 장점과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다 해오고 못하는 거 한두 가지 가지고 그 사람 그랬다, 그 사람 그랬다, 그 사람 그랬다 계속 비방하고 험담해버리면 일할 맛도 안 하고 일해봐야 능률 오르지도 않아요. 분노를 품고 터뜨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분노 문제도 다루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분노할 일이나 화날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를 하는데도 화가 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위대한 거룩한 성결된 일에 참여하고 직분받고 하면서도 여기서 짜증나고 불편하고 화가 난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잠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노하는 사람은 다툼만 계속 일으키게 되고 또 분하면서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 범죄함이 많아지는 거예요. 죄 짓는 일이 많아져요. 분노란 분에서 없이 성을 내는 거죠. 자기의 자존감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문제, 또는 기분 나쁜 문제, 불편한 문제, 짜증스러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둘러싸여 있으면서 교회를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화를 내고 짜증내면서 우리가 다투고 분쟁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좀 말씀해 드렸지만 야곱의 세 아들 루벤, 레위, 므낫세 창세기 34장이었죠. 49장 5, 7절에 가면 야곱이 마지막에 이 아들들을 저주를 하고 죽습니다. 참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죽다니 참 신기한 일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버지가 장남 루벤은 저 비라와 함께 소모와 함께 간통하다가 그는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고 시몬과 레위는 그 아버지가 다 할례를 받으면서 집안끼리 다 화목하게 해놓은 것들을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못 참아가지고 그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그 규정과 약정을 깨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 들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다 박탈하면서 가서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죄를 야곱이 묻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했으면 안 됩니다. 저들은 그 분노와 혈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쳤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모든 가문과 후손들을 흩어내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유다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슬픈 얘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타락과 오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화를 안 날 수는 없어요. 교회를 하면서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나고 어떨 땐 너무 불평해서 불만스럽고 이런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이 문제를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내일도 아닌데 무책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이죠. 교회를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지풀에 목사님 가운데서 소화불량 목사님 없는 분이 없어요. 신경 써야 게 가장 잘 걸리는 분이 목사직이에요. 사람 다루는 일이 이것은 직장생활처럼 딱딱딱딱 이게 행정이 아니라 사람 다루게 돼 사람 속상하게 만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막 신경 써야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또 목사님 요즘 신경 써야 걸려서 저러시나? 아니요. 여러분처럼 마음 편하게 해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교우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막 전화하고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 내 편 들어주세요. 아니 목사님 내 편 들어주세요. 아 목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을 잃어버리고 이쪽 편을 들면 이쪽을 잃어버릴 건데 이게 말이에요. 신경 써야게 걸려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목사직 지금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목사직 가운데 이게 우울증에 걸리면서 신경 써야게 걸릴 가장 앞에 있는 직업이 목사직이에요. 여러분, 그 목사를 국밀히 보셔야 돼요. 목사가 정상이 아니야. 목사가 정상이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마다 걱정투성이야. 집안도 걱정할 것도 많은데, 이거 모든 것까지 있게 되는 거야. 이런 동경론을 펼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얼마든지 서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분내고 화내고 성내다가 이 구역해서 또는 선교해서 자그마한 모임에서 또 학생회에서 청년회에서 능히 그럴 일이 다분히 있어요. 협조를 해서 협조를 얻어갖고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어야 되고 한 사람도 시간을 좀 더 내줘야 되고 한 사람도 재능을 더 내야 되고 화를 내는 바람에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럼 회장이 화를 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장이 무릎 꿇고 회원들은 죽을 죄를 졌다고 전부 용서를 빌어야지. 근데 그런 용기조차도 없어. 그러면 자존심은 무슨 자존심인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일단 아무 잘못이 없어도 리더는 리더는 전체에 대한 관정의 잘못이니까 문제는 흩어지면 무조건 내 책임인 거죠. 내가 관리를 못한 거고, 내가 기도를 못한 거고, 내가 조언을 못한 거고, 내가 사전에 예방을 못한 거고, 내가 사전에 가서 이 부분을 조연하지 못한 거고,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니까.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우월의식이 있게 될 때 연합을 방해하게 돼요. 그 교만이란 건 뭡니까? 교만 앞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에요. 잠언 13장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건방지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가 최고 우월하고 자기가 제일 잘생겼고 자기가 제일 멋있고 자기 믿음이 제일 좋고 자기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제일 영향력이 있고 이런 의식들이 교만한 의식이에요. 반대로 내가 빠지면 잘 될 줄 모른다라는 것들은 겸손이지.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니까. 그 교만한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하다가 실수하게 되면 이건 다른 사람 탓이야. 다른 사람이 다 실수하면 그 당신 문제야.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가 하다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그건 로맨스야. 다른 사람에다 잘못하면 그 스캔들이라고. 그러니까 시각이 안경을 자기 안경만 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가정에도 부모와 형제가 같이 있고, 학교에서도 동료들이 같이 있고, 교회에서도 같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교육 하나, 첫째 겸손, 둘째 겸손, 셋째 겸손. 너 자신을 늘 낮춰라. 그리고 너보다 한 살 많은 어른을 보면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인사해라. 그 외국에서 무조건 인사하기가 참 드물지 않아요. 근데 문제 인사를 하는데 동양 사람 만날 때는 꼭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러지 마라. 그건 너들끼리, 너 친구끼리, 너 학교에서 하듯이 하는 거지. 일단 동영상 한국 소사이티 사회에 가서 한국 어른들을 만나게 될 때 꼭 인사는 90도로 정중히 안녕하세요. 이렇게 정확히 발음도 안녕 해봐. 안녕하세요. 이거 계속 매일매일 기다랗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받고 살라고. 그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정말 좋아해요. 내가 어떤지는 몰라도 인사하는 번호보다 아우 아들 잘 두셨어요.
뭐 한 게 있어요. 인사가, 어떻게 애가 인사를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이 사회 가운데 사랑받은 인사를 잘하세요. 뇌물 잘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 보면 인사,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멀리 갔다 딱딱, 과장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요? 이게 다 이게 인식에 남아요. 그 한 수가 그 사람의 인격을 한눈에 읽어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면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의 요구는 못 보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기심은 교회 연합을 깨트려요. 시기, 질투, 이것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되잖아요. 잠언 27장 4절에 분은 잔인하고 분은 잔인해요. 화를 내고 썩내고 분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아주 무자비하죠. 어떤 생각도 안 하고 풀고 나오죠. 노는 창수 같대요. 창수 같다는 얘기를 우리 현대말로 쓰나미죠. 화는 쓰나미처럼 그냥 휩쓸려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래. 투기, 질투, 시기를 말하는 거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멋진 사람들, 나보다 좋은 탤런트 있는 사람들,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나보다 사회 잘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이게 상대방이 패배하고 실패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상대방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패배하고 실패할 때는 이 시기가 안 나타나요. 근데 상대방이 잘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사회신분 지위가 높아가면 그때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땅 사면 사촌도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지. 우리는 전부 너와 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 꼭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고만하게 좋다. 여기에 장관이 갑자기 나타나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그 정말 안 좋다. 너무 사람들이 차이나고 신분 차이만 이렇게 나면은 힘들어요. 이 결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도 너무 신분 상승 꿈꾸지 마세요. 자기 있는 만큼 비슷하게 가시면 돼.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불행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극복할 만한 시간도 많아요. 만약 여러분과 저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면 복되고 좋아 보일 거죠? 거기는 그 수준이 돼야 흘러가는 거예요. 거의 틀림없어요. 가인은 시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시기에서 죽였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일 뻔했는데 시기에서 죽였어요. 하도 사랑을 받아가지고 시기에서 죽일 뻔했어요. 이게 좀 믿음의 가정들에게 있었던 일이고 초창기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 동생의 예배는 받으면서 내 예배는 또 왜 안 받는 거예요? 저놈 때문에 그래가 죽인 거예요. 저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하나님이 안 받은 거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자기는 믿음을 섞지 않고 외형만 맞춰서 해보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니까 쫙 돌아보면서 저놈 때문에 나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시기질투도 보면 드라마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한 남자를 사랑하는데 두 여자가 사랑해.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사랑해. 둘이가 보면서 저 여자가 없어졌으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둘이 사랑해도 결혼은 한 사람하고 하게 돼 있어. 애당초 시작하지 말으면 좋지. 시작했으면 승부에 인정해야지. 저 남자가 내가 사랑했는데 저 남자는 저 여자를 사랑했구나. 그러면 됐다. 이걸로 끝을 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애당초 시작하지 승부에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지 말든지. 그걸 시기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네 그래서 저 여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교회에서 비방, 분노, 교만, 그리고 시기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무섭도록 우리 내재되어 있는 그 죄악의 요소들이에요.
공동체를 연합시키는 요소들은 사랑입니다. 뭐니 해도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도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거. 이 용납이는 뭐냐면은 사실은 잘못과 부족과 결점들, 불편한 것들 또 이 짜증스러운 이 일들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용납이. 그거 못 받아주게 되면 꼭 지적질 해야 되고 지적질 하게 되면 화를 받는 거고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연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자기 목숨은 못 줄지라도 양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은 못 줄지라도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이해는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에 나선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덮어주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러면 되지 않아요?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네? 사랑의 안경을 끼면 그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사랑의 안경을 쓰면 되는 이 문제를 자기는 절대 이 안경 안 써. 비판과 공격의 안경을 딱 끼고 있으면서 계속 저쪽이 변하기를 바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부족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판의 안경을 가지고 교회만 바라보면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닌 거야. 하긴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기 공동체 무슨 사랑이 있겠어. 자기라도 사랑하든지 그러면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부분들을 지적질할 정도 되게 되면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든지 그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대교회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연합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 나오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우리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마저 빼버리면 살 맛이 없으니까. 사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대치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속에 거하여 있는 사람은 뭘 이 세상에 요구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항상 비교의식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기 좋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월의식을 갖고 밀고 나갈 수밖에. 그러니까 가엾은 영혼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굉장히 가엾어요. 마치 풍랑 가운데 이게 몰아친 태풍 가운데 있는 조각배 같은 그런 거예요. 그 쉽게 팍팍 부러진다고. 겸손은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 볼 때 늘 부족을 깨닫고 자기가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늘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가 낮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높아 보여요. 반대로 다른 사람이 굉장히 우월해 보이고 탁월해 보인다고. 참 훌륭한다. 어려운 가운데 저렇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랬으면 못했을 것 같아. 저는 사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특별히 신방해보고 내가 과연 집사님처럼 이렇게 있으면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교훈은 합니다. 교훈은 하지만 반대로 구역장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구역장님들 간증하고 가정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신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저를 돌아봅니다. 만약 내가 저 집사님처럼 저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저분처럼 저렇게 고백하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겸손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해를 바꿔보는 거죠.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위치를 좀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게 되죠. 굉장히 훌륭한 거다.
지금 저분이 그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그런 불신앙적인 상황을 뚫고 자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고 견고하게 직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은 전 기적, 미러클, 지금 기적이다. 좀 훌륭한 믿음들이죠. 자기를 낮추게 되면 사는 온유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란 그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그러운 자세, 너그럽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자기를 절제하고 상대를 조정해낼 수 있는 그 힘이 겸손해서 생겨요. 강한 거는 무너지잖아요. 근데 사람이 겸손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사회 앞에서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주여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보잘것없네 이런 사람은 그 모든 부분들을 강력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힘을 반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온유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온유는 셀프 컨트롤, 그 자기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그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뻣뻣한 그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질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들은 바람 앞에서 흔들리다가 넘어지는 것들인데 안 꺾어져. 다 쓰러지는 것들인데 또 바람이 잔잔해지면 또 서. 근데 이미 교만한 건 다 부러져 버려서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 한 수 배워야 돼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사실 우리가 그것만 배울 수 있으면 이 사회생활 가운데 수많은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적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오래 참음이란 자신이 해를 받았는데 해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여기 오래 참음이에요. 무조건 고생 더미에서 참고 견디는 것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오해나 비웃음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무시하는 것이라든지 업신여김이라든지 인신공격을 받는다든지 재산상의 해를 입힌다든지 그런데도 울컥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참고 견뎌내는 것이 바로 여기에 오래 참음이에요. 보복감이 없이 기다리는 거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인격의 힘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이 준 힘은 인격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지만 미래의 힘은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증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재능과 탤런트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사랑과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그리고 어떤 해코지 가운데서도 보복감을 갖지 않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가 미래 세계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감성입니다. 이게 EQ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는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을 잘 유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 부름이 다 다양하지만 그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연합과 일치를 향해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비방하는 것이라든지 또 분노를 낸다든지 또 교만하고 시기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를 늘 낮추면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과 너그러움의 온유함으로 우리를 인도해줘요. 그 온유함은 너그러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손만 보는 것이 아니고 악의 움직임도 동시에 볼 뿐 아니고 그 악을 손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 가지고 있는 힘이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성령의 하나됨을 잘 지키면서 정말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주어진 본분들 또 사명들, 예배의 사명들이라든지 소그룹 활동의 사명이라든지 서로 섬김의 사명이라든지 교회 내 직분을 통해서 섬기고 교회 밖의 회사에서 직분, 자기가 갖고 있는 저 직분을 갖고 섬기고 가정에서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파하는 선교의 장을 여는 그 선교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각각 지체로 부름을 받아 한 몸을 이뤄 한 연합화 일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살게 하시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품고 한 부르심을 붙들고 한 사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대교회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정말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연합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본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성숙한 교회, 행복한 교회,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